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군주님 사랑합니다. 만장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존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무심한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때로는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무슨 신세였죠?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큰 상처를 받고 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나발과의 사건에서 다윗의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장을, 사무엘상 25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어찌 보면 그렇게 온순하게, 그렇게 막 전쟁 가운데 물론 나가면 나갈수록 막 이렇게 이겼던 그 멋진 모습 속에 있지만, 사울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막 싸우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쵸? 자신의 그 도와줬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넘길 것을 알았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때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나발에게, 그 나발이라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분노를 내고 있을까요? 그의 분노의 이유는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쟁점하시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흘릴 거가 진에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다윗은 축제 때, 그 지역의 막 그 축제 때에 주변에 있는 가축들의 안정과 또한 그것도 돌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신분이었죠.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축제 때 양을 돌보고 뭐 하고 했을 때에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축제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먹을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겐 지금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자신을 따르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그 축제 때 그것을 먹을 것을 이렇게 어쩌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시켜서 했나요? 어쩌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 자발적인 선행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관습상 나발처럼 부유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준, 자신의 가축들을 보호해준 그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적 관행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관습에 기초하여 정중히 그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요청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었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로 인해 다윗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양들을 돌봤던 일은 누가 시켜서 했나요? 누가 의뢰를 받아서 했나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주인한테 의뢰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쵸? 은혜를 강요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은 아무리 그 지역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그것을, 은혜를 베푸는 거는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상처 따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물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관습상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요. 그치? 예.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그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돌보는 것은 자신이 우러나와서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고 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였다? 솔직히 약간의 조금 다윗에 조금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이해했어요. 오늘 본문을 25장을 쭉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왜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자이긴 하지만 왜 그 부자에게 그렇게 화를 표출하지? 그의 가축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분노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과해야 될 것은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에 그냥 거절하면 됐잖아요. 나는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절하면 됐는데 그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빗대어 그를 무시하고 그의 자존감을 꺾는 말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음식과 물질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분노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 도망친 종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에 또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친 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큰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어찌 보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분노하게 됨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짓밟히자 큰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준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남자들은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크게 실망하고 크게 상처받고 크게 좌절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남자여서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지만, 현실은 사울은 왕이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왕이랬다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장인어른. 오늘 아버지가 오셨는데, 장인어른이 오셨었는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군사를 이끌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24장의 모습 보았잖아요. 동굴 속에서 그곳에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마침 동굴 속에 누가 왔어요? 사울 왕이 들어와서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 옷길만 찢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윗에 향한 그 자존감은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1절을 간과하면 안 될 게 1절을 자신을 그렇게 믿고 기름 부었던 사람 누구였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사무엘이죠. 그쵸? 사무엘이 그 1절에, 25장 1절에 죽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어줬던 사람, 자신을 챙겨주었던 사람,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이제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에 나발을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2절에 이제 나발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상심한 다윗에게 어찌 보면은 큰 상처와 큰 어쩌면 아쉬움과 큰 아픔이 있는 다윗에게 지금 자존감이 어찌 보면 이렇게 낮아지고 있을 때 나발이라는 그 부자가 어쩌면 자존감이 높았을 때 자신이 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어쩌면 그 말에 상처받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어찌 보면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누군가 나의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의 자존감은 지금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충만하단 말이에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저 이름에도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네, 지금도 레크레이션 강사로 나가면 시간당 못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요. 네, 진짜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 거기에요. 20명 이하로 하면 20에서 30은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는 좀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20만, 30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할 때 제일 그 선생님한테 저를 가르쳤던 스승에게 제일 먼저 훈련받았던 게 있어요.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잘생겼든 뭐였든지 간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게 칭찬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 일부러라도 뭐 더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라고 나는 그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있을 때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좀 있었어요. 이빨이 이따 하면요. 아주 그냥 거기 하잖아요. 아주 그냥 못되게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짜면 항상 기가 죽어 있고 뭐 있고 나는 외모가 그렇게 좀 출중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이 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웃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그거를 맨날 같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난 잘생겼다. 잘생긴 김대남. 막 이러면서 잘생기지 않았냐? 맨날 그거를 거울로 보면서 너 오늘 너무 눈빛이 살아있네. 오늘 너 좀
외모가 좀 괜찮은데 하면서 일부러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거기를 했어요. 연습했어? 연습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와서 친구들한테도 야, 나 잘생기지 않았냐? 야, 나 왕자야. 나 왕자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근데 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연예인에게 사인받고 사진 찍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레크레이션 거기 할 때도 연예인들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하거나 사인받거나 그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아예 없었어요. 왜? 나는 왕자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연예인에게 사인받고 연예인과 함께 그것을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일부러 높이려고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연습하고 나가고 막 거기를 하니까, 항상, 어떤 분들은 항상, 너는 지뿔도 가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맨날 그 자신감이 그렇게 충만하냐?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뭔 거기 하지. 맨날 돈 때문에 막 거기 해갖고, 힘들어하고 거기를 하면서, 근데 맨날 보면은 막 잘생겼다, 막 이게 하지 않냐, 막 거기 하지 않나, 뭐 그거 괜찮은 돈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맨날 다른 것들 막 싫어하고 거기 하고 하지 않나, 막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떤 상처 하나만이라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나 못생기지 않았냐? 내가 나 자체를 사랑하지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에 칭찬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쓰러지더라고요. 아파하더라고요. 그게 내 자존감을 누가 높여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높여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나만 노력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노력을 해줄 때 또한 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가 높아지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인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네. 어쩌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공포하는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도, 그랬던 다윗도 지금 나발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상처받고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 가운데에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가 진짜 폭발하려고 그 순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을 상처 줬던, 다윗에게 분노를 이끌었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윗 앞에 나와 겸손히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께서 주님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의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발의 말은 31절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어쩌면은 다윗을 위로하고자,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모든 것들, 어쩌면은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그에게 옵니다. 다윗이 분노했을 때에 나발이 다시 분노한 후에 어떤 먹을 거를 주든, 선물을 주든, 뭐 하든, 대가를 주든, 이거는 지금 다윗에게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지금 분노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발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할까요? 싸움을 못할까요? 아닐걸요?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전의 모습들 가운데에 한 지역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힘이 없어요? 어쩌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거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지금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아비가일, 어쩌면은 그 미련한 사람, 그 부자 사람의 그 남편을 둔 아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참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발이 그냥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아내까지도 있었다면 나발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죽었지, 그때도 죽었는데.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거를 듣자 자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또 가지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먹을 거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윗에게 위로하고자, 좀 다윗을 달래주고자 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딱 다윗이 그걸 받고 용서하였다라는 것, 분노를 삭해였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분노를 가라앉힌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발의 얘기입니다. 나발의 말로 그의 분노는 사그러듭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무엇을 다윗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25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나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쩌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이 다윗에게 그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말들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건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로 다윗을 지금 위로해주고 말들로 지금 높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혜도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다윗은 마음에 깊이 스며들면서 또한 그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그걸로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고 분노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의 분노를 이기는 거예요. 분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자존감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건요, 다윗만 높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높이면요, 어쩌면 아부가 될 수 있죠. 아부가.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아부를 한다고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힐까요? 아니에요. 그의 자존감은요, 누구에서 와요? 바로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를 기름 부었던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겠진 하지만 그에게 기름 부은 거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거잖아요. 그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비가일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면요, 그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만 이렇게 높인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 너무 잘생겼고요, 너무 거기 하고요, 너무 거기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요.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시선을 돌리게 해요. 사람에게 분노를 이끌었던 그 다윗에게 그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무너졌던 이 자존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한 그 현명함이 지금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오늘 나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막 분노를 막 또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나 진짜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건 처음이었다니까요. 그 분노를 일으켰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는 다시 온순하게 하면서 누구를 칭찬해요?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비가일을 높인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시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들로 인해서 그 무너졌던 이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 뭐예요? 좀 똑같은 거는 같이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다. 사울은 다른 거는 뭐예요? 사울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자신을 칭찬해줄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고 인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그의 열매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 창피 충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울은요,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비가일이라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만 있었다면 아마 그의 자존감은 높아졌을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의 신하들 중에서는 그렇게 사울 왕의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즉, 자존감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란 여인도 그 점을 알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대할 때 그의 말의 포인트를 하나님께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분노를 하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말 덕분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다윗은 자존감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사울은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았지만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찾았지만 그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려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존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존감은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높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도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처럼,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라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이 낮아진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씨름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자존감은, 낮아졌던 자존감은 나의 분노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에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우리 함께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